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필요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와 함께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씀 듣는 영혼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또 육신의 형제들, 또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궁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아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모든 식구들이 일심으로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를 메고 어깨동무하고 또 눈빛 마주 보며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보폭을 같이 하면서 요단의 창이람에 발을 내어딛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힘있게 또 재미롭게 주님과 신기를 따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삶이 되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도 보세요.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2장 18절도 보세요. 2장 18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장 18절 끝에 보세요. 1장 18절 끝에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핵심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각 장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각 장에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재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반복해서 재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성경에 기록된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재산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재산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살면서 기쁘게 살고 싶지요. 그러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밤도 있고 낮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기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쁘게 살고 싶지요?
꽃이 화사하게 필 때도 있지만 꽃이요 금방 추하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와 같이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학생들 시험 다가오면 열심히 시험 공부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시험을 망칠 때도 있잖아요. 시험 망치고 어떻게 기뻐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양길이야.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파요. 1년 아파, 5년 아파, 10년 아파, 병원 왔다 갔다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 평강이 다 깨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피곤할 때 많잖아요. 피곤하다고 해서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얼굴을 붉히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 붙이기도 어려워요.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시편 43편 4절에 보면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극락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이요.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줄치겠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우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옆구리에 창 찔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죠. 가시멜로 안 쓰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구원 받았을 때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요.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다. 시편 4편 봐보세요. 시편 4편이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이요. 시편 4편 7절이요. 시편 4편 7절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두신 기쁨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 기쁨. 자,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어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싹이 나요. 농부는 싹을 막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싹은 농부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농부는 풍성한 이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이 농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들에게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기쁨,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궁하신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이 큰 기쁨이다. 왜요?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는 짝꿍이라고 하잖아요. 사랑과 기쁨은 짝꿍인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는가.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극락의 하나님,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요한복음 13장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네 안에 거하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 주시려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3년, 5년 한동안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견고하게 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어느 땐가부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러나가게 해요. 여기로 듣고 막 슉슉 나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듣고 있는 말씀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싱크대에 물 빠져나가는 소리가 종종 슉슉 들리잖아요. 종종 슉슉 들려요. 그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느 땐가부터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여기로 듣고 막 흘러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끝나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오늘 줄 말씀 주제가 뭐지? 막 그래요. 식사하시면서 물어봐요. 오늘 주일 말씀 주제가 뭐였지? 어디 말씀 찾았어? 서로가 서로를 물어봐요. 그리고 내일 또 아침 식사하시면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어제 주일 말씀 서울교회에서 시커먼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 하셨지?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에? 오늘 주일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셔요. 묵상. 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쥐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은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 일찍 오는데 야, 저 붉은 태양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5천 킬로도 아니고 5만 킬로도 아니고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태양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막 웅장한 거예요.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순간에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대.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막 기분이 좋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오면서 건강하게 오게 하시잖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관청교회, 이 가평교회 형제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생각하니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설레. 그래 막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 이런 찬양하는 가운데 기쁘잖아요. 몸속에서 NK세포가 나와요. NK세포가. 이 NK세포가 나오면서 사람 몸속에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5,000개. NK세포가 나오면서 암세포로 공격해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또 막 이렇게 오면서 가평교회 새로 건축한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립할 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리모델링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떠오르는 먼지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때 몸속에서요 옥시토신이 나와.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혈액순환을 막 이렇게 빠르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흥분되나 모르겠네. 그 하나님은요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뭐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잖아요. 건강하게. 어제 약 9만 명 이상이 죽어갔어요. 1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날은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NK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잖아요.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지켜라? 못 지켰어요. 불순종의 결과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1장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해보세요. 시작. 항아리에 매일매일 물 채우고 있어요? 항아리에 매일매일 물 채우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예, 요한복음 2장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에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시죠? 네, 줄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같이 읽겠습니다. 항아리에,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 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에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마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물론 말씀의 문맥상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지금 잔치집의 기쁨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의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항아리는, 저 보세요. 항아리는, 이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물 채우라.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말씀 읽어라. 말씀 채워라. 매일매일. 40년 광야교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하늘 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야만 됐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드셔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계셔요? 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누리고 계시죠? 예. 근데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 읽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조각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기쁨이 벼랑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돼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왜 물을 채우라 했을까? 예,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항아리에, 이 항아리가 6절 보니까요. 6절 보세요.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어요. 자, 6절에 돌 항아리 몇 개요? 6절에 돌 항아리 몇 개요? 6. 몸. 여기에 항아리 하나 크기는 100리터예요. 그러면 마실 물 몇 리터 필요해요? 6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마실 물 600리터. 가나 지역입니다. 빨리 생각해 보세요. 가나 지역이에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해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어디 가서 물을 구하냐고요? 마실 물 600리터를 어디 가서 구해요? 저희 시골 마을 저 앞에 어구에 깊은 우물샘이 있어요. 이 가나 지역의 우물샘의 깊이가 굉장히 깊대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어느 우물샘은 30m, 30m. 이렇게 깊은 우물샘에는 뭐 있어요? 두레박, 바켓스. 이 두레박 하나 크기가 7리터, 8리터 돼요. 그러면 7리터, 8리터로
그 깊은 우물샘에서 몇 번을 기어 올려야 600리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에? 10번이요? 100번이요? 그러죠. 하긴 많이 그러죠. 깊은 우물샘에서 두레박으로 기어 올립니다. 그리고 물찌개 져야죠. 물찌개 쳐가지고 항아리까지 날라야 돼. 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잘 몰라요.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겠지? 아,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겠지? 이 묵상해보세요, 묵상. 물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 채웠어요? 갖다 줘라. 물이 뭐가 됐어요? 물이 뭐 됐어요? 포도주. 포도주는 뭐라고요? 기쁨이요, 기쁨.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나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고 기쁘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항아리 물 채워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셔요. 목타는 갈증이 있을 때 깊은 우물샘에서 기어 올린 물은 이 목타는 갈증을 쉽게 어떻게 해요? 해갈해 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느니라. 기쁨 주시려고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요. 구원받고 1년, 3년, 5년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 거룩해 보여. 너무 신선해 보이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얻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형제자매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 형제자매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 더욱 놀라운 건 형제자매들 만났는데 사람 냄새 난다고 판단이 올라올 때도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서. 왜 교회 와서 형제자매를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기쁨 주시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생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형제자매를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내 기도 시간에, 아침에 기도 시간에 형제자매들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기도해 보셔요. 형제자매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셔요. 형제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요 6개월, 1년, 2년 지나면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만나면 기뻐요. 왜 결혼하기 전 청춘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자매 추워요? 옷 벗어줄까요? 겉옷 벗어주면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춥지 않다고 막 그러지. 응? 왜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런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형제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셔요. 6개월, 1년, 2년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여, 주일날. 에? 김저기 자매가 안 보여. 정저매가 안 보여, 막. 그러면 부리번 누르면 찾는 거예요. 전화해, 전화. 전화해서, 어디 아파?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어디 아파? 그러면 안 돼. 아니, 어디 아파? 에? 아니, 어디 아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쓰디슨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 쓴 날도 있다고. 에? 왜요? 사랑하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아침마다 기도해 보셔요. 6개월, 1년, 2년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 보셔요. 느껴요, 느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리번 누리번 찾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전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아파? 우리 만납시다. 매콤한 김치찌개 먹으면서, 에? 청양고추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 살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한들도 있어. 어쩌겠어? 교회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발 씻어주는 교제. 이런 교제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봐보셔요. 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흙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는요, 교회에서 교제 시간에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고 발 씻어주고 발 씻김 받는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바쁜 하루 일과에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도 씻고 자야 돼. 그러죠? 피곤해도 씻고 자야 돼. 피곤한데 씻고 안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들어져. 피곤해도 씻고 자야만 개운하듯이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교제 시간에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고 발 씻김 받고 발 씻어주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개운하게 되고 그래야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자백하고 그 부끄러운 것 잘 정리해서 교제 시간에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아야 돼요. 부끄러운 발을 교제 시간에 내어놓고 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발 씻김 받는다는 건 뭐냐? 부끄러운 발을 어렵게 내놨습니다. 그러면 잘 듣고 기도 수첩에 적었다가 기도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발을 씻어주시라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발 씻어주는 교제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어렵게 내놨어요. 부끄러운 발을 내놨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직원. 아이고 형제님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부끄러운 옷을 못 벗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자동차 기스나면 빠다칠하면 돼요. 자동차 기스나면 정비소에 가서 빠다치면 돼요. 마음의 상처는요 잘 안 지워져요. 직언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발을 내어놨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발이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 그러다가 다시 들려와. 그러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는 부끄러운 발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발씻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 줄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아야 되고 발 씻김 받아야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발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고 씻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발 씻김 받지 못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은혜 베풀어 줄 것 믿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정리해서 교제 가운데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는 거예요. 발 씻김을 받아야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공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공과 제목이 있었어요. 공과 말씀이 끝나고 분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도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분반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다 씻어줘. 애들 좋아라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한 명 아이가 선생님 안 돼요. 제 발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더러워요. 그래? 깨끗하게 씻어줄게. 안 된대요, 안 된대. 그 아이 발 씻어줬을까요? 못 씻어줬을까요? 안 된대요. 부끄러운 발, 흙이 너무 많이 묻었다고 안 된대요. 발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못 씻어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너무 피곤해.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구역 모임 있는 날이에요. 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 다음에 참석하지 뭐. 집에 가요. 씻어요. 그리고 누워요. 그냥 앉아요. 리모컨 켜요. 스크린 켜요. 핸드폰 켜요. 자매님들은 아이 쇼핑해요. 봉사의 형제님들은 정치판에 진흙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청년들은 게임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니까요.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연초에 교제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마음에 서운했었는데 근데 연말이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앞니 빠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1년에 1독 하루에 물 채워라. 1독 해야지. 하루에 3장씩 맨날 읽어야지. 1년에 2독 하루에 물 채워라. 6장씩 읽어야지. 계획했어요. 연말이 돼서 딱 보면 매일매일 3장씩 아니요. 매일매일 6장 아니요. 앞니 빠진 날이 있어요. 저 봐보세요. 앞니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웃음 나죠? 제가 앞니 빠지면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교제 가운데 부끄러운 말을 내어놓고 발 씻어주고 발 씻임 받고 발 씻어주는 모습, 발 씻임 받는 모습은 부끄러운 발을 내놓으면 집에 가서 내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때로는 무릎이 안 구부러지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엎드려 기도하셨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 부끄러운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시라고. 자, 그럼 봐요. 하늘 아래 80억 하늘 아래 80억 살아요. 80억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나에게 축복 주시라고 어떤 사람이 누가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그것도 엎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름 부르면서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6개월, 1년, 2년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에?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에? 아린제님,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에? 교회 와서 맹숭맹숭한 분들 있잖아요.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기쁨이 없다면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피로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7장이요. 이사야 56장 7절이네요. 이사야 56장 7절이요. 이사야 56장 7절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라고요?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요. 강원도 춘천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던 형제자매들이 양국교회로, 홍천교회로, 가평교회로, 화천교회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화천교회에 대부분 군인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화천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했어요. 몇 가정 안 되는데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부채를 상환하려고 유정란 시작했습니다. 야채 스프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 전국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야채 스프 유정란을요 얼마나 신청을 해주든지 한 달에 약 1200판에서 1500판 이걸 주문을 받아서 군인 형제님들이 한 달에 그 2박 3일씩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휴가 받아서 경상도로 내려가요. 탑차에다가 막 800판, 700판 싣고 경상도로 내려가서 부산 찍고 울산 찍고 창원 찍고 전라도로 넘어가요. 목포 찍고 광주 찍고 전주 익산 찍고 충청도로 올라와요.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원래에서 화천교회 형제님들이 다시 유정란 싣고 와요. 그럼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3년 5년 물론 산지에서 유정란을 받아서 교회에서 포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교회를 순회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지요. 밤에 운전하면서 졸기도 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물론 배송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여기에 이쪽 교회에 50판 갖다 줘야 되는데 저쪽 교회에 50판 갖다 주고 이쪽 교회에 30판 줘야 되는데 저쪽에 막 70판 주고 막 착오가 있어요. 물론 교회당 앞에 주차해놓고 엘카에다가 유정란 싣고 그 언덕백에 올라가서 사무실에 갖다 놔야 되는데 언덕백에 올라가다가 이 엘카에서 유정란 떨어져가지고 몇 판씩 깨지고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 형제님들이 야채 스프 끓여야죠. 유정란 포장하죠. 계속 모이는 거야. 계속 은장의 봉사에는 계속 유정란 포장하죠. 어머니의 그 야채 스프 끓이죠. 교학교 아이들은 와가지고 유정란 포장하는 거 조금 도와주다가 밥 달라고 하죠. 그러면 어머니의 또 야채 스프 끓이다가 국수 끓여야지, 라면 끓여야지, 계속 국수 끓이고 라면 끓이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피곤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야채 스프
그 유정란 포장하면서 배송하면서 기쁨이 더 많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정란 포장하면서 국수 많이 끓여 드시죠? 아닌가? 우리는 국수 많이 끓여 먹었는데 그렇게 3년 5년 끓여 먹었어요. 라면 무지하게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국수 냄새 날 때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게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잔치야 잔치, 배꼽 빠지게 웃어.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교회 가운데. 그런데요, 교회와 함께 하면서 있잖아요.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요.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이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절 큰 바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이 있잖아요. 헐몬산에 계곡바람이 종종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바람,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광풍으로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가. 이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아주 혼란한 가운데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죠? 10여리쯤 가다가 심리 5km 정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몇 킬로요? 5km. 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이요. 마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이요. 마가복음 6장 45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보세요. 48절 중반절에 밤 사경이 됐어요. 밤 사경. 깜깜한 밤이 됐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됐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5km 떨어져요. 5km.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지금 5km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형용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은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지 광풍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지 광풍이 일어난다.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괴로이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괴로이 노를 저었죠.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5km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깜깜한 밤에 흉흉한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거기를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 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신 분. 바다 위로 딱 걸어가셔서 제자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50절 보세요.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줄치겠습니다. 줄치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야, 제자들이 이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기쁘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살았구나. 왜요? 응?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부인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몇 시간 전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지금 깜깜한 밤에 바다 위에 서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제자들이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광풍이 잔잔하게 됐고, 흉흉한 파도가 잠잠하게 됐고, 제자들이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예수님이 배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광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손 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교회 자립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교회당 건축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유정란 배송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찬양대 봉사하면서, 교학교에서 봉사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때도 많아요. 판단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에이, 그만하지 뭐. 손 놓고 바람같이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 함께하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렵게 모시고 와요. 전도하려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렵게 말씀 앞에 인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잘 듣고 가는데 사고나 사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춘천교회 건축할 때 갑자기 같이 건축하던 자매님 사고 나는 거 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겁니다. 죄로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죄로이 노를 젓는 거예요. 죄로이 노를 젓어요. 어디에서? 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요 깜깜한 밤에 고통스러울 때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이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함께 하면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묵상해 보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셔요. 또 교회와 함께 하면서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고 발씻임 받고 발 씻어주는 그런 교제 속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괴로워도 노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줄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기쁜 소식 복음으로 구원받고 기쁜 소식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서 빌립보 교회 집사님들이 세워졌죠. 장로님들이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점치던 여자아이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개들이 많았어요. 개들이, 쥐 넘는 개들. 이 쥐 넘는 개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립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물어 뜯어요. 개걸스럽게. 빌립보 교회 주변에 쥐 넘는 개들이 많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 신앙생활 못하게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환경적으로 어려웠죠. 그럼에도 기쁜 소식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절 보세요. 19절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해봐요. 나의 하나님. 참 위로가 되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얼마나 기쁨을 누렸을까요?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명예의 전당 성경에 이름을 당당히 올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거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박국 봐요. 하박국.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 아니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밭에 소출도 없었지요. 외양간에 소 없었지요. 우리의 양 없었지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6개. 몇 개요? 육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 1년 일했어요. 한 달 일했습니다. 월급 못 받아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은행에 잔고도 없어요. 오늘 먹을 라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기쁜 소식 복음 전하기 함께한 형제자매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요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면서 많은 환난 핍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각 장에 주님 강림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복음 전하며 받고 있던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인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 받았던 환난과 핍박은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혹하게 채찍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기쁜 소식 복음 전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쫓아냈고 그리고 로마 공회원들에게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경제인들은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밤과 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했어요.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요. 복음과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거 바라보면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네? 가평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립했고 저쪽에 리모델링 했었고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며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요. 누가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고요? 누가요?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요? 형제자매들이. 누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럴 때 손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잡아봐요. 손 잡아봐요. 그리고 따라해봐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지요. 잘해야지요. 더 잘해야 돼요, 이제. 예?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나도 이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나도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으면서 주님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2장 2절 끝에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기쁜 소식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8절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형제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9절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잘하였도다 뭐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에? 잘하였도다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에? 잘하였도다 가평교회 형제님들이요. 에? 주님 오신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에? 정말 고생했다. 유정남 배송원하고 정말 고생했다. 건축하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복음 전하면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4장 4절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쁨 누리면서 힘있게, 기쁨 누리면서 힘있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제에서 떨어진 식구들 주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